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 서론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1계명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의 머리말 혹은 이 첫 서론이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가 지닌 의미이죠. 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관계할 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이 아니라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2장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인간,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이 십계명의 머리말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명명하죠. 이스라엘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관계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 속에서의 여호와였다면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관계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 백성과 왕의 관계이죠.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다스리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방법,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 예,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방도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의 요체인, 모든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시는지를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이 실현되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의 말씀을 실현하며 나타낼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제 첫 번째 1계명도 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현한 말씀은 역대상에 있었죠. 28장 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 말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이제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이제 곧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러나 성전 건축과 아울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또한 그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는 장소이죠. 결코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도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 땅의 풍성한 양식들을 공급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그 땅에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역시 일종의 성전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역시 결코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동일하게 에덴 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역시 일종의 성전으로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는 그 장소 역시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이스라엘 성전, 모두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실현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자주 반복하고 자주 알고 익숙하지만 또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범죄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타락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제1계명에 넘어짐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욕망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제1계명에 무너짐이었죠. 그러니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무너지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까지 다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제1계명은 일종의 도미노예요, 도미노.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그만큼 이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뜻을 완성하는 화관의 고리다. 고리다. 근데 어떤 고리라고요? 화관의 고리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첫 번째 계명이 함의하는 그 모든 풍성한 의미들을 잘 받들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줄줄이 따라온다 그러는 것이죠.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저거 뭐 다 이렇게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1계명에 우리가 주의하고 거기에 목적하고 거기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뜻을 완성하는 화관의 고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매듭 제1계명이 있어요. 너는 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내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첫 단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계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은 제1계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1계명과 2계명은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통으로 주셨죠. 통으로 이렇게 전체로 말씀 주셨죠. 근데 이제 후대에 교회 역사가 이것을 좀 편의상 세분화하기 위해서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1계명은 이것, 2계명은 이것, 3계명은 저것 이렇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1계명은 우리는 이 1계명에 이어서 제2계명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제1계명의 핵심을 이 말씀으로 봤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제1계명이 제2계명으로 넘어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더 합당하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실제적인 방도, 실제적인 그 방 안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의 연장선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이 1계명의 말씀이 제 2계명으로 흘러들어가 예배라는 이 구체성 속에서 바로 이 제 첫 번째 계명이 구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 2계명 우리가 다 알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제 2계명의 해설이 나옵니다. 제 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찬찬히 살펴봅시다. 시작. 제 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들으며 성례들을 베풀고 받으며 교회의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며 종교적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며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반대하며 우리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계명이에요. 좀 의아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예배와 관련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의도하시고 바르게 말씀하시는 그 방안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6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 정도의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죠. 크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특별한 일,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모든 우상을 심판합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에서 숭배받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심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죠. 모든 우상과 거짓된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이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거룩한 성전의 땅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예배했던 우상들에게 섬겼던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2장 말씀 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가나안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계명의 핵심은 예배이고 그 예배의 본래의 모습은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시는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반대되는 측면을 살펴보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면 그럼 반대되는 측면이죠.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자, 한번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시작. 제2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다른 어떤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허용하는 것, 삼위 하나님 전체나 그중 어느 인격을 표현하고자 우리 마음속으로나 실제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을 그것의 형상으로나 그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그 형상으로 또는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거짓 신들의 형상들을 만드는 것,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 속하는 것을 섬기는 것, 우리가 직접 고안하여 쓰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통을 통해 받은 것이든 고대 문화, 풍속, 헌신, 선한 의도라는 명목으로나 혹은 다른 그 어떤 구실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게 하는 모든 미신적인 고안품, 그리고 성직 매매, 신성 모독,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와 규례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저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하여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교훈의 내용에 우리의 예배가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의 고안.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좋고 사람에게 편하고 사람에게 유익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면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여러분,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최고급 불이 있고 최하급 불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불로 사용될 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제사장의 불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방식, 사람의 편의, 혹은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거야,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느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주 꼬집는 말씀이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공연, 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영화 같은 그런 공연이 아니라 조금 투박해도, 조금 지루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공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꼭 우리의 주일 예배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공예배가 있다면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개인적인 예배도 있지요. 즉 공예배가 되었든 개인 예배가 되었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방식과 모든 말씀과 모든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그 의무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 보세요. 교회의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 10계명을 말하는 데서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왜 교회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다른 게 아니죠. 교회의 정치와 치리는 예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목사와 장로는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역시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여기에 지금 지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교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정치가 있고 교회 치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배. 그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 교회 치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더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배에 대해 갖고 계시는 열렬한 열심, 영적 간음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분노를 보여줍니다.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몇 세대에 걸쳐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셔서 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자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이 십계명의 내용들 보게 되면은 부가적인 내용이 첨부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 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더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과 2계명을 가지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더해진 내용 중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물론 우리 열심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더 열렬히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질투라고 했어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 바꿔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잇대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잇대어 있는 것. 하나님의 열심,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개혁가 루터는 이 계명을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지 잘 살피라. 여러분, 제2계명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지 잘 살피라. 어떤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빌고 그것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지 잘 살피라.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이 긴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의 부가적인 내용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근데 그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 자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에 대한 말씀은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 5계명을 말할 때 조금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우리만 이 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과 그 권속과 그 후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지를 살피는 그 영혼들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9장 고백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